안녕하세요.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신가요? 박정윤 목사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한 달 넘게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어서 아쉬운 마음이 큽니다. 많이 보고 싶습니다. 이번 주가 고난주간이어서 애틋한 마음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목요일까지 4일 동안 성도님이 계시는 그곳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깊이 묵상하는 영상 자료를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더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고난주간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시점부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리고 무덤에 머무는 시간까지 묵상하는 일주일의 기간입니다. 오늘은 명화를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명화를 그린 화가는 렘브란트입니다. 렘브란트의 명화를 통해 예수님의 행적과 발자취를 살펴보며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가 더 깊이 체험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렘브란트의 그림을 보는 것은 불가능하다. 빈센트 반 고흐가 남긴 말입니다. 네덜란드는 렘브란트의 나라라고 불립니다. 그만큼 그는 한 시대와 국가를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렘브란트의 그림 속에 펼쳐지는 분야는 역사, 추상, 풍경 등으로 다양할 뿐 아니라 표현 기법 또한 회화, 유화, 판화, 드로잉 등으로 거의 모든 기법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렘브란트 그림의 특징은 인간애라는 숭고한 의식을 작품의 구성 요소로 스며들게 했다는 것과 빛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빛과 어둠을 극적으로 배합하는 키아로스크로 기법을 사용해 수많은 걸작을 그렸는데요. 많은 평론가들이 이 렘브란트의 빛을 작품을 통한 자신의 신앙 고백적 표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렘브란트의 그림은 자화상과 성서 그림이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의 굴곡진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되어준 신앙은 렘브란트의 작품 세계 속 세계관을 형성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첫 유화 작품인 스테반의 순교는 화가로서의 사인이 들어간 첫 작품이었으며 그의 최후 작품은 탕자의 귀향입니다. 이처럼 렘브란트에게 성경은 삶의 소명이었을 뿐 아니라 실존의 비밀을 푸는 열쇠였습니다. 주목할 것은 당시 교회는 성경을 그리는 일을 의뢰하지 않았음에도 렘브란트는 후원 없이 자발적으로 성경의 이야기를 그려나갔다는 것입니다. 렘브란트는 예수 그리스도를 건장한 풍채나 한껏 신화화된 모습으로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의 삶을 통해 경험된 고난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주된 관점이 되었으리라 봅니다. 그는 고난으로 얼룩진 인생, 예술에 대한 타오르는 동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갔습니다. 렘브란트가 숨을 거두었을 때 그의 곁에는 헌 옷가지 몇 벌, 그림 도구, 그리고 낡은 성경책이 전부였다고 합니다. 렘브란트가 삶 속에서 긴 고난을 지나가며 하나님을 새롭게 체험하고 그분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경험은 그로 하여금 빛의 화가라는 명성을 얻게 했습니다. 그의 작품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보다 시각적, 입체적으로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지금부터 렘브란트의 3가지 작품을 보며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살펴볼 그림은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1657년에 그려진 판화인데요. 렘브란트가 이 그림을 그릴 무렵 그는 파산 선고를 받았습니다. 화가로서의 명성을 누리고 승승장구하던 그는 사치를 부리고 비싼 집을 사는 등 무리한 생활을 했습니다. 자신의 집은 물론이고 골동품, 희귀품, 값비싼 유명 화가들의 그림, 자신의 작품까지 모두 차압을 당했는데요. 이 그림을 그릴 때 렘브란트는 인생의 깊은 밤중에 있었습니다. 승승장구할 것 같았던 그의 인생이 바닥으로 떨어졌고 그를 밝혀주던 불이 사라져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그림에서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예수님의 뒤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은 생사의 기로에서 힘써 기도하시고 계신데 제자들은 코를 골며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잠들어 있는데 적들은 깨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림의 좌측 하단을 보면 잠들어 있는 제자들이 나옵니다. 엎드려 자는 사람, 쪼그려 자는 사람, 들풀에 기대어 자는 사람 등 이들은 목숨을 놓고 기도하는 예수님의 고뇌를 전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나태하게 있는 동안 적들은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멀리서 한 무리의 군대가 우거진 나무 사이를 헤치고 동산을 향해 오르고 있습니다. 렘브란트는 예수님이 체포되기 직전에 긴박한 상황을 이처럼 사실적으로 묘사했습니다. 제자들은 잠들고 적들은 분주하게 움직일 때에 예수님은 땀방울이 피로 변할 만큼 힘써 기도하십니다. 슬픔과 두려움 중에 있는 그때에 천사가 내려와 예수님을 위로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증거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천사는 아마도 예수님의 땀과 눈물을 씻어주고 기진맥진한 예수님을 부축하였을 것입니다. 그 순간 어둠이 깨지고 밝은 광채가 예수님을 비추는 것을 렘브란트는 빛을 통해 표현했습니다. 이 시기에 렘브란트는 그림 속 예수님처럼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디에도 누구에게도 보이고 싶지 않은 깊은 마음속의 문제까지 예수님께서 다시 소망의 불씨를 붙여주실 것입니다. 삶의 수많은 굴곡과 상처, 아픔 속에 있을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예수님께서 고통 중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셨을 때 하나님이 그분 곁에 계셨듯이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두 번째 살펴볼 그림은 에체 호모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1665년에 그려졌습니다. 렘브란트는 성경의 최고 극적 장면이라 할 수 있는 이 그림을 일본 종이에 판화로 찍었습니다. 에체 호모는 라틴어로 보라, 이 사람이로다 라는 뜻으로 빌라도가 가시 면류관을 쓴 그리스도를 가리켜 한 말입니다. 작품을 보면 빌라도는 성난 군중들 앞에 위엄을 드러내며 서 있습니다. 그 옆에 예수님은 손은 묶여 있고 상반신은 벗겨진 채 사람들과 군인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살인자 바라바가 중심에 보이고 빌라도의 아내는 두려운 마음으로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를 내릴 만한 아무런 증거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때 무리는 격렬하게 항의합니다. 유월절 절기에 죄수 한 명을 놓아주는 관례에 따라 예수를 풀어주기를 원했던 빌라도와 달리 무리들은 살인자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요구합니다. 빌라도는 죄 없는 예수님을 놓아주라는 아내의 충고 대신 성난 군중들의 요구를 들어주고 맙니다. 그림 속에서 물병을 든 사람은 빌라도가 손 씻을 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자신의 손을 씻는 것으로 자신의 죄를 유대인들에게 돌립니다. 렘브란트는 군중들의 모습을 다양하게 묘사합니다. 성난 사람들, 참소하는 종교 지도자들, 구경꾼들. 렘브란트는 이들 사이에 침묵하며 초연하게 서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렘브란트는 총독관저 내부를 어둠으로 표현했습니다. 발코니에 서 있는 중심 인물들이 강조되도록 군중들보다 크게 그렸고 특히 중앙 하단의 군중을 지우고 둥근 아치를 검은색 내부로 만들어 어둡게 했습니다. 이 어두운 분위기가 육체적 고통, 제자의 배신, 사람들의 야유와 조롱,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한 단절을 통한 놀라운 예언의 성취를 이루려는 것을 암시하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이 그림을 가장 슬픈 왕의 초상, 우리의 원죄가 해결받는 순간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군중이 아닌 우리를 향해 서 계십니다. 우리의 반복적인 죄, 자기중심적인 태도와 이기적인 삶이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수치스러운 상황을 침묵으로 참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덮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온전히 해결해 주실 분은 예수님 뿐이십니다. 나의 삶에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들, 죄의 모습들을 예수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갑시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그림은 새 십자가입니다. 이 작품은 1653년에 그려졌습니다. 이 작품은 렘브란트의 판화 중 가장 장엄하고 가장 강력한 표현력의 작품입니다. 명암이 크게 교차하기에 강한 느낌을 줄 뿐 아니라
그 안에서 펼쳐지는 스토리는 인류의 운명을 뒤바꿔 놓는 역사의 위대한 순간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강한 흑백의 대조는 그림을 혼돈과 어지러움의 상태로 몰고 갑니다. 그러나 중앙의 예수님의 형상에서는 슬픔이 아닌 평안과 고요함, 숙연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왼쪽에 매달려 괴로워하는 행악자의 모습에서 고통의 울부짖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매달려 하늘을 바라보는 강도의 모습은 하늘로부터 오는 빛을 바라봄으로 인해 구원받았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림 속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애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는 일을 총지휘하던 백부장의 회심이었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팔을 벌려 십자가에 달리신 이가 진정한 구세주임을 알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하단의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죄를 뉘우칠 기색조차 없습니다.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면서 잠시 후 지진이 나고 갑자기 어둠이 뒤덮자 그들은 겁에 질려 동굴 쪽으로 주랭랑을 칩니다. 뒤를 힐끔힐끔 돌아보는 자세가 그들의 불안한 심리를 잘 나타냅니다. 예수님의 면류관 위에는 환한 광채가 비춥니다. 아름다운 인생을 사셨고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이의 머리 위에 아버지의 사랑과 축복이 눈부신 빗줄기로 쏟아져 내립니다. 렘브란트는 표면적인 아름다움이 아니라 내면의 아름다움, 영적인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시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영적인 아름다움을 볼 수 있었던 렘브란트는 우리의 영혼을 만지시고 인생을 만드시는 진짜 예술가인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희생과 용서 그리고 사랑 가운데서 발견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에 고요한 평안이 흐릅니다. 그의 미션이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을 성취하셨으며 천국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이 땅에 하늘나라를 세우셨습니다. 십자가 사건은 죽음과 고난이 아닌 하나님의 평안이 하늘로부터 임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늘로부터 임하는 평안이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주어졌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평안이 머물러야 하는 영역이 있습니까? 그것은 십자가를 통해서만 경험할 수 있습니다. 렘브란트의 새 작품을 통해 예수님의 고난의 여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어떠셨나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그림으로 표현한 렘브란트는 사실 처음부터 이렇게 성경의 내용으로 그림을 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의 젊은 날은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했고 자신을 인정해주는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는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렘브란트에게 예측하지 못했던 고난이 찾아오고 나락으로 떨어지는 인생을 경험한 후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고난주간은 슬픔과 애통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은혜,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희생시키시며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끝으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을 믿으며 소망 가운데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완악한 죄의 모습을 끊으시며 어두운 인생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신뢰하며 걸어가게 하옵소서. 십자가만이 하늘로부터 오는 평안을 경험하게 하는 길입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붙드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